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름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대화, 누구의 대화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이 만남과 대화, 실화이죠. 실화이고 이것이 또 대화인데요. 이 대화를 우리가 사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아마 설교도 들으셨을 것이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제가 그림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렸는데 우물가에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림이죠. 이 여인은 어떤 풀리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깊은 목마름. 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뭘 알려주셨죠? 왜 목이 마른가? 왜 그 목마름이 풀리지 않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생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다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요. 뜬금없이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나올 주제가 아닌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화는 예배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세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차근차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에 덧붙여서 예배가 정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배가 목마름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대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과 예배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보실 때 이 여인의 목마름 문제가 뭔지, 도대체 이 목마름이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이어서 목마름과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먼 길을 예수님이 걸어오셨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그때 누가 우물가로 왔다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랬습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정오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정오 같으면 상당히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물었겠죠.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굉장히 좀 은유적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물을 길러 왔다. 뭘 얘기하죠? 이 여인이 목마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쭉 이 여인의 스토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픈,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 결혼한 경력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죠. 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우물가로 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참조하시면 이 여인은 물을 길러오는 게 싫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물을 길러와야 되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물가로 옵니다. 왜요? 목이 마르니까. 이 여인이 목마르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제 처음에 대화가 잘 안 되다가 대화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아마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뭐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주님이 어떤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준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겁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다니. 한번 마시면 뭐 더 이상 마실 필요 없는 어떤 신비한 물이 있고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니까 관심을 가집니다. 예, 그러면서 좀 더 마음을 열면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길르러 여기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저 꼭 마시고 싶어요. 그런 반응을 보였죠. 자, 대화를 잠깐 멈추고 우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 우물가에 있었던 이 참 아름다운 대화인데요. 이 대화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제가 강조했던 것과 같이 목마른 문제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로 왔다고요? 우물가로 왔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물을 찾습니다. 여러 종류 우물을 찾아다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매일 이런 물을 마셔야 하고 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목마름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정신적인 목마름 가지고 있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문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이제 아주 고생하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 전공하셔서 이제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교수도 되고 그러셨는데, 아버님이 음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꿈을 꽃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아버님이 피아노를 배우시고 성악을 독학으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악가 못지않게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음악에 대한 목마름, 우리 한번 아마 또 뭐 미술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아마 그런 목마름 가진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제 친구 하나가 대학 때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경영학과 좋은 학과죠. 근데 뒤늦게 이 친구가 자기는 의사가 돼야 되겠대요. 자기 속에 그런 갈망이 있다고. 근데 뒤늦게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 친구가 끝까지 그 꿈을 안 버리더니 독일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가서 이 친구가 독일어로 의대를 들어갔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비자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막 그러더니 미국 LA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한의학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의사가 되기는 너무 늦어가지고 거의 40의 나이에 이제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 봄에 왔던 우리 황 목사님 기억나시죠, 여러분? LA에서 한번 오셨죠? 한방병원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한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나아요. 그럼 자기가 의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 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나 이걸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또 목마름도 분별을 잘해야죠. 어떤 목마름은 내가 이걸 잘 키워야 합니다. 건강한 목마름은 키워야 되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목마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끄럽고 건강하지 못한 목마름이라면 내가 이건 절제하고 막아야 되겠죠. 중요한 건 내 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진 목마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목마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고 사랑을 주고자 하는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풀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랑을 내가 받고 싶은데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어요. 괴로워하고.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또 사랑을 충분히 줄 대상이 없으면 고통을 당합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랑과 관련해서 뭔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참 아픈 과거지만 결혼을 5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뀐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별이었는지 아니면 또 그냥 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그 지위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거의 그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남편이 없을 경우는 땅을 소유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네. 자연히 그 당시 여성들은 남편을 크게 의존하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분이 남편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을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근데 문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남편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렇게 쭉 종합적으로 보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빗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잘 안 됐어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렇게 이 여인은 이렇게 방황해야 될까요?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 여인의 어떤 그 목마름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고통을 줄까요?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의 사랑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것만 강조한다고 사람의 사랑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 필요하죠. 우리 이한이나 조이 보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죠. 저 때는 정말 절대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좀 자라서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친구가 필요하죠. 친구 사이의 우정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예. 성인이 되면 이제 연인의 사랑이 필요하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사랑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목마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목마름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술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도 뭘 해도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짧은 말씀 우리가 짧지만 꼭 기억해야 될 놀라운 지적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 자 영어로 보시면 그렇죠.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앞으로도 계속 목마를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물이에요. 직업이나 예술이나 사람의 사랑이나 재산이나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구해서 마셔도 뭐라고요? 결론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답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도대체 물을 마시라. 그럼 어떻게 제가 물을 나눠드릴까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물을 마셔라. 우리가 알죠.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물을 실제로 주시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시간이 맞습니까? 주일 예배가 그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라고 간절히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이 대화를 봐도 이 여인의 경우를 봐도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죠? 예배를 통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눈을 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24장 21절 이후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게 예배구나. 지금까지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잘못된 거구나. 진짜 예배는 이런 거구나.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결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이 채워진다고요.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제가 그 CNN 뉴스를 보니까 LA 지역에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10,000명 단위로 이렇게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한 특별한 노숙자의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방송이. 이름이 이제 숀 플레전스라는 분이었는데 50대 초반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이 본래는 어떤 미들 클래스 중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예일 유니버시티를 들어갔고 하이스쿨 수석으로 졸업했으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코노믹,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유명한 그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죠. 월스트리트에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죠. 아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지금 이분이 노숙자가 된 건데 어쩌다가 인생이 지금 꼬이기 시작했는가? 돈 욕심을 내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 기사에 평가를 했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욕심을 좀 지나치게 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영화 제작 사업에 투자를 해서 처음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투자한 그 영화 회사가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다가 완전히 파산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그 관련돼 있던 것이 다 엮여져 들어가서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그 당시 또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LA 그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는 노숙자 섹션, 그 노숙자촌으로 오게 되었다는 그 스토리가
제가 그 소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 션 플레전스의 몰락, 예일대를 나온 사람이 노숙자가 되었다는 정말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지도 우리한테 보여주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딜 나왔다고 그랬죠? 세계적인 명문대학 예일대학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 정도면 만족하지. 분명히 연봉도 높았을 것이고. 그런데 돈 욕심을 내서 그렇게 인생이 꼬였을까요? 돈이라는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걸 벌고 가지고 가지는데도 마음에 뭔가 빈자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돈이든 명예든 뭐든 결국은 한계가 있구나.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죠. 내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찾습니다.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뭔가 만들고 이루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계속 비어 있어요. 쓸쓸합니다. 허전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지? 더 많이 벌어야 되나? 아니면 사람을 바꿔봐? 집을 바꿀까? 뭔가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길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병들게 된다는 거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모르고 계속 다른 물만 마시다 보면 결국은 더러운 물도 손을 대고 내 영혼은 병들고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이분이 주님을 알고 그 품으로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다시 돌아가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희미한 소원은 있었어요. 하나님 찾아야겠다. 그런 희미한 소원은 있었는데 실천에 옮겼습니까?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받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버리고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예수님이 같이 처음에 도와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찔렀죠. 다가오지 못하게. 이런 분은 가시가 돋쳐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무서워요. 다가가기가. 말 잘못하면 그냥 찔리기 때문에 도와주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지경이 되어 있었죠.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아주 멀리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50km입니다. 그걸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50km보다 훨씬 먼 곳에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죠.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여인을 만나고자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이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드디어 이 여인의 삶에도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람들과 또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고 제게 손을 내미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초청, 처음에는 둔하게 제가 모르다가 그 초청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저도 이게 예배구나, 이런 게 예배구나, 왜 내가 과거에는 몰랐을까.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미시는 손을 내가 잡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두드리시는데 망설이거나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거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보면요, 예배에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늘 방해하는 게 있어요. 나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방해물이 있었는가? 주님이 대화 중에 갑자기 아주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 여인의 모든 그 과거를 뒤집어 놓는 막 그 빛 가운데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기고만 싶은 그 아픈, 어두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꺼내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자,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 됐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대화를 접고 떠날 수도 있었죠.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많이 옵니다. 이거 내가 계속 더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더 나갔다가 괜히 나의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두려움이죠. 여인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빛 가운데 머무르기로.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기로 결단하고 그 앞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주님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놀랍죠?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이 정죄하셨나요?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다만 회개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지 지적하거나 정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첫 자리에 누구를 두었죠? 남편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한가운데 내가 어떤 사회적 성공을 두었다면, 재물을 두었다면 회개해야지, 그 방해물을 치워야지 예배가 진짜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두고 마음의 한가운데 내가 뭔가 다른 걸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이 품고 있으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아픈 상처를 이제 꺼내 놓으면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합니다. 20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엇에 관한 질문입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이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참 신기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한 5시나 6시 몬트리올 다운타운 이 근처나
베리윗감 근처라든지 뭐 이런 곳에 나가보시면 클럽과 펍과 술집들에 사람들이 참 많죠. 이제 금요일 일도 다 끝나고 주말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또 오락과 쾌락과 이런 것을 찾아서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예, 무슨 예배에 관심이 참 없어 보인다. 그냥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거나 자기도 모를 뿐이죠. 주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그 작은 예배에 대한 소원을 아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제 삶에 큰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퀘벡이 우리가 퀘벡에 살고 있죠. 어느 나라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퀘벡이? 프랑스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프랑스 종교가 무엇입니까? 주된 종교가 로만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오랜 시간 동안 퀘벡은 그래서 어떤 교육과 종교, 문화 뭐 이런 것, 심지어 정치까지도 캐톨릭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퀘벡 역사를 여러분 조금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배웠을 텐데 이 퀘벡 역사 중에서 La Révolution Tranquille라고 이제 이 조용한 혁명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죠? 다들 우리 다 알고 있죠. 사실 우리 청년들이 퀘벡 역사, 캐나다 역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워두시면 다 알게 됩니다. 자, 이 조용한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1960년대에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하나 이 혁명의 결과로 캐톨릭이 몰락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전에는 거의 강제로 캐톨릭 교회에 출석했는데 다 떠났습니다. 거의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퀘벡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제들이 굉장히 도덕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타락도 심했습니다. 뭐 스캔들도 있었고 심지어 뭐 페도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떤 굉장히 그 영향이 안 좋았죠. 그런 것 때문에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퀘벡 캐톨릭 교회를 떠났을까?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그 근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왜 갑니까? 가는 근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러 가는데 다른 건 다 주는데 그 중요한 걸 못 주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사람들이 결국은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캐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사람들 붙잡으려고. 그 흔적들이 지금 이 교회들 보면 남아 있어요. 건물에 뭐 이렇게 속에 들어가 보시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 행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많이 조직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엔터테인먼트로 교회가 승부를 걸면 세상한테 집니다. 훨씬 재미있는 게 사회에 많은데 왜 교회에 와서 엔터테인먼트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 왜 교회를 갑니까? 자,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묻고 그리고 전체에게도 우리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가? 어떤 목적으로 오는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휴식을, 안식을 찾기 위해서인가? 예배 음악이 좋아서인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아서인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함인가? 아니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함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인 그 갤럽이 2017년에 미국에서 한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물은 겁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잠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가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을 때, 자,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간다고 그랬을까요? 82%가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설교 때문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듣고 싶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갈급함을 채우려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도 하고 또 뭐 스포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소풍도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 것, 이게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채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채우십니다. 그분이 생명수죠.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 자체가 생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과 환경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마음을 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실 때 그 기쁨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정말 이 천국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그래서 더 회복되고 더 내가 영적으로 비전을 보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이제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